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2년 8월 21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상기는 영성의 들머리입니다 입니다. 오늘도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출애굽기 30장 29절입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민수기 6장 21절입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기는 영성의 들머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상기라고 하는 말은 기억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지만 기억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도 다 기억입니다. 그러나 상기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깊이 일으켜서 마음에 간직하라, 그런 뜻입니다. 상기할 때 기자는 기억할 때 기자와 다른 한자입니다. 기억할 때 기자는 그냥 무엇을 기록하다, 쓰다, 그런 거죠. 내 마음에 뭘 그냥 기억해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상기는 생각하다, 상자가 생각하다는 말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일으킬 기자입니다. 일으켜 세워라. 생각을 자꾸 일으켜 세워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사뭇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한 것은 기억하라가 아니라 상기하라입니다. 상기하라. 내 말을 상기하라. 유월절 성찬한 것도 상기하라. 우리의 생각을 일으켜 세워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꾸 일으켜 세워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는 상기입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기는 영성으로 들어가는 들머리가 됩니다. 들머리라고 하는 것은 초입, 들어가는 입구라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입구라는 말은 우리는 잘 알아도 들머리라는 말은 잘 모르죠. 벌써 우리의 언어가 한자 말에 많이 이렇게 지배를 당한 거죠. 상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일으켜 세우면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서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받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상기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상기했을까요? 첫째, 말씀을 상기했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상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상기했습니까? 같이 먹고 마시다니. 밥 먹는 것,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을 상기한 것이죠. 이 두 가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식사는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오병이어도 다 식사의 문제예요. 네. 성찬도 전부 식사에 대한 문제고. 그러니까 이 식사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풀어드렸습니다만은 잘 생각 안 나시는 분이나 또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은 동영상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오장님도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가 해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날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들이 예배 속에서 상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찬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자꾸 마음속으로 일으켜 세워서 기억을 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불러내 보자고 한다면, 상기해 보자고 한다면, 도대체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실천적인 삶은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만 예수님도 그 자기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어디선가는 가져오지 않았겠어요? 또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깨우치지 않았겠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실천적인 삶은 당시 유대 전통의 하나님의 인식과는 너무나 다른, 이 점이 중요합니다. 당시 1세기에 유대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 바리새파의 전통, 사두개파의 전통에서 인식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인식을 토대로 합니다. 그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인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종교학적으로 보면 거룩한 분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종교는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거룩함을 체험했고 그 거룩함을 깨우쳤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인가?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 첫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가장 중요한 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가르쳤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종교는 거룩함을 가르친다고. 유대인들도 당연히 거룩함을 가르쳤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거룩함이 달랐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토대로 자기의 새로운 가르침을 펼쳐나갔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종교 체험은 거룩함에 대한 체험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종교 체험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윤리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가세요. 선하게 살아가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가세요. 다른 사람 속이지 말고 살아가세요. 다른 데서도 다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나요?
우리만 부모님 잘 섬기라고 가르치나요? 우리만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나요? 예? 우리만 남을 도우면서 살라고 가르치나요? 아니에요. 다른 데서 더 많이 가르쳐요. 종교는 달라야 되는 게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거룩함에 대한 참여입니다. 거룩함이 자꾸 교회에서 사라져요. 종교적인 모임은 그게 기독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이슬람교가 됐건 거룩함을 항상 토대로 한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반복해 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을 보편적으로 생각하느냐 민족적으로 생각하느냐 불변적으로 생각하느냐 생동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초월적인 것으로 생각하느냐 내재적인 것으로 생각하느냐 분리와 구별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연결과 동화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계시적인 것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깨달음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무한 경험으로 생각하느냐 유한 경험으로 생각하느냐 극도의 경외심과 놀라움으로 생각하느냐 극도의 무상함과 고요함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다양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 해도 모든 종교는 거룩함 또는 거룩한 존재, 거룩한 그분, 거룩한 그 어떤 힘에 대한 체험이나 깨달음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토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의 본질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이건 옳고 이건 그러다 하고 딱 맞추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함에 대한 깊은 체험과 깨달음이 있다. 이 오토가 다양한 이 거룩함에 대한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종교의 본질이 거룩함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깊이 연구한 점만은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거룩함의 체험과 깨달음을 깊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전통에서 생각한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거룩함을 깨우쳤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유대인의 인식과 예수님의 인식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를 먼저 비교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속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당신처럼 거룩한 이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세도 신체험을 뭘로 하고 있죠? 거룩함으로 하고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체험, 신체험을 뭘로 하고 있죠? 거룩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0장 29절 함께 읽었는데 이 앞서 이야기를 제가 잠시 더 읽어드리면 25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출애굽기 당시에는 성전 건물이 없었어요. 성막이라고 그랬죠. 천막을 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성전 사용할 도구들을 놓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이런 식으로 놓으면 여기 종 치는 것도 있고 여기 탁자도 있고 저기 있는 것도 있고 다 이게 그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성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전 도구들이죠.
거기에다가 향유를 다 발라라. 그리고 다른 물건들과 구별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물건과 구별시켜라. 그럼 이것들은 어떤 것이 되는 거죠? 거룩한 것이 된다고. 거룩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된다. 만일에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를 구별해서 그 구별됨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구약적인 교회입니다. 목사는 거룩한 분이니 성도 여러분과 달라요. 목사님이 여기 올라오는데 여러분이 여기 올라오면 안 돼요. 왜? 구별되기 때문에. 그러면 구약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민수기 6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나실인이 뭔 줄 아세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게 번역이 돼서 그냥 우리나라 용어로 나실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 아니에요. 그 나사렛이 뜻이 뭘까요? 나자렛 때, 나사렛인데 그걸 나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실이 나자렛 때고 나자렛 때가 나사렛이고 같은 말입니다. 그 나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게 구별되다 그런 말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다. 그러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성서에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실인, 사람인자. 그러니까 나실 사람, 나사렛 사람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이 태어나면 하나님 이 내 자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구별돼서 어떤 음식은 포도주도 먹지 못하고 삼손 같은 거에 머리도 깎지 못하고 다 구별시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나실인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얘기죠. 여러분, 유대 전통에서의 거룩함은 분리와 구별에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의 거룩함은 분리와 구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분리되고 거룩한 저 하늘 높이 계신 거룩한 신이에요.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피조물 인간과 완전히 구별된 저 거룩하신 분이다.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다. 그런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민족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유대인 안에서도 나실리는 다른 유대인과 분리돼서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 나실인이 나중에 어떻게 전용이 되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됩니다. 제사장들, 예언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과 구별돼서 거룩한 자들이다. 그러니 왕에게도 향유를 뿌려서 기름 부음을 주고 그래서 메시아가 되잖아요. 예언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구별되는 겁니다. 향유를 뿌려서 기름 발라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기물들도 향유를 발라서 분리해서 이걸 거룩하게 하고 그러지 않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의 거룩함은 뭐라고요? 분리와 구별에서 오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 못 하셔도 되는데 할 수 있으면 큰 소리를 해주세요. 바리새파 예수님이 바리새파하고 끝간데 없이 싸웠어요. 바리새라는 뜻
파라는 건 무슨 파벌 하는 것이고, 바리새인 그러면 바리새 그룹의 사람 그런 말이니까, 바리새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바리새. 제주도 말로 곧땅 봐도 왁곽이니까 나중에 번역해 드리세요. 곧땅 봐도 왁곽이니 참 목사하기 편해요. 바리새가 분리하다라는 말이에요. 분리하다, 구별하다. 자기들은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하다, 구별되다. 완전히 철저하게 유대 전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분리된 자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너희들과 다르다. 그러니 우리는 분리된 자니까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전통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파하고 그렇게 끝까지 없이 싸웠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장문의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 기도 속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거룩하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예수가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이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거룩하대요. 하오니 이는 그들도,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함을 어떻게 보았느냐면요,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나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는 거룩함에서 분리될까요? 연결될까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할 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백날 예수님을 말하면 뭘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분리되어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이 예수를 구약처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함이 나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예수의 거룩함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거룩하게 되어서 내 제자들을 보낼 텐데 그들 모두 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 전부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물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죠. 자연에 대한 얘기 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분리된 것은 없다. 전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잖아요.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저 천당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쳐 줬는데, 그건 안 믿고 죽어서 천당 갈 생각만 한다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이미 너희들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잠깐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면 동화라고 합니다. 동화. 같게 변했다. 같게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와서 나도 이미 거룩함을 입었다. 그런 얘기예요. 같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인식은 분리되고 구별된 거룩함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한 게 아니라 연결되고 동화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이 점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거룩함을 체험한 제자들의 입장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유대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유대 전통이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늘상 들어온 걸 먹였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와 분리되어 있고 다 분리되어 있고 제사장 거룩한 분이고 분리되어 있고 어부들은 무지랭이 그냥 거룩하지 않는 존재고 맨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거 맨날 분리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촌사람 예수님이 와서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안에 다 그 거룩함이 다 있어. 베드로 당신 안에도 거룩함이 다 있다니까. 그러니 자기의 거룩함을 존중하면서 살라고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듣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살 떨리는 얘기를 한 거야. 벌벌 떨었을 거예요. 돌아가 보세요. 이제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은 저 경외하고 두려운 분이고 저 분리되어 있는 분이고 이렇게 몇천 년을 믿는 유대 전통 속에서 예수님이 와서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함이 연결되어 있다니까. 동화되어 있다니까. 벌벌 안 떨렸겠습니까? 믿어도 되나 이거? 그래도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거룩한 존재구나. 나는 인간 존엄성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 잘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거룩한 존재요. 저 제사장만 거룩하고 바리새파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도 거룩한 사람이라니까. 그걸 믿고 깨달으면 그것이 기쁜 소식 아닌가요? 너무나 큰 복음이 된 거죠. 나도 인간의 존엄을 가진 사람이구나. 21세기적으로 오늘날처럼 해석하자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모였어. 감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사람 취급하고 말이야. 우리의 인격을 높여주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다고 했대더라. 감격할 줄 알아야 돼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그런 절절한 느낌이 들어오면 맞아. 그렇구나. 아마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감격에 넘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으로 현대를 일컬어서 영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자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시간이 가서 좀 줄이겠습니다. 영성이란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걸 영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활동들, 그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모든 과정. 말씀도 가능하고 찬송도 가능하고 기도도 가능하고 깊은 묵상도 가능하고 여러분 삶의 실천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현대 종교가 말하는 영성의 특징은 거룩한 분은, 거룩한 존재는 분리 구별된 것이 아니라 연결 동화된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 거죠. 거룩함은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초월 내재적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함은 순수 완전한 것이 아니라 섞임과 부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는 얘기는 뭐죠? 섞였다는 얘기예요. 부정하게 됐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거룩함이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온 거예요. 이걸 기독교 신자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아주 큰 차이가 요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여 섞임이 없고 순수하며 오직 예수님을 초월적으로 분리도 하고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반대한 걸 한국의 기독교 신자는 분리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순수하고 예수님은 아니라니까 난 내려왔잖아 여러분하고 예수님도 화장실 갔다니까요. 내려왔어요 우리 속으로. 그러니까 거룩함의 인식이 달라진 거죠.
이런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다 소개하지 않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촌 사람 예수님이 왜 거룩함을 우리 안에 연결시키고 우리와 동화시킨 것으로 가르쳤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강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랑을 강조하지 못합니다.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상기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혀 새롭게 상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말씀을 자꾸 상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거룩함에 참여하려고 하는 노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영성으로 들어가는 들머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웃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토대가 된 새로운 하나님의 인식, 연결되고 동화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함을 일깨워 나가는, 그러려고 애쓰는 우리 들빛교회 교우들과 이웃 여러분들 모두 위에 거룩함으로부터 오는 감격과 감동이 항상 넘치게 되길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안의 거룩함을 상기하라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 묵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입니다. 구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화입니다. 거룩함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일깨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분리와 구별을 통해 거룩함을 가르친 유대 종교 권력자들, 예수님은 바로 그들로부터 목숨 걸고 우리를 일깨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바로 우리 안에 거룩함이라고. 우리는 거룩함을 일깨우는 영성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상기하는 것은 그래서 영성의 들머리가 된다는 점을 또한 상기하려 합니다. 거룩함이시여 영성의 들머리에 있는 우리를 그 깊은 거룩함 속으로 들게 하소서. 아멘.